이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뭐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더디게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은 사실 그의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도 사실 둘 쌍둥이에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야곱을 낳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라는 것이 이제 또 그 12명을 낳고, 이 12명이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예굽 나라 가게 되죠. 예굽 나라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사실 그 환경 속에서도 자손 낳게 했던 거예요. 자손 낳게 했는데 그 당시 장정만 약 60만이었어요. 60만 명. 만약에 장정을 빼놓고 만약에 부인까지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이 됐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녀들 이루어졌고, 지금은 한번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가?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교재에 보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그리하면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복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이 땅에 대한 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교재 보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 성취됐는데 어떻게 성취됐냐? 사실 아브라함의 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냐? 가나안 땅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래서 사실 갈대 우르 그 지역을 떠났지만 이것이 바로 가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땅에 이것도 약속도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더디게 이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지만 사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아브라함의 평생에 얻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 겨우 햇사람이라는 그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이게 전부였던 거죠. 이게 전부였었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 축산과 종을 거두는 이 거부 부자였지만, 이 정말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약간의 세겜 땅을 소유한 것이 이제 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도 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사실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졌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가나안 땅도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많은 이제 시간을 거쳐서 가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굽에서 거주한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조금 전 설명했지만 인구도 어디에서? 예굽의 그곳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장정만 60만 명, 전체 한 200만이 넘었겠죠. 그 정도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바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예굽에서 사실 430년 동안 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노예 생활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해방을 받게 해요. 그런데
해방받는데 이 바로 왕이란 예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자기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면 그 노동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노동 일을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의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안 보내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 거야. 이런 기적, 뭐 갑자기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막 이 팔이 막 이런 현상 쫙 10가지 재앙.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썼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에다가 문서줄 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서 피를 딱 하는 거예요. 피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 그리고 이제 짐승 첫 번째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이때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이제 가라고 한 거예요. 왜? 보니까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자기 장손들, 이 장자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첫 번째 나온 거 다 죽었어요. 이런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바로 가지 않아요. 예굽의 나라에서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 속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뒤에는 다시 이 예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면 초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바다를 이제 갈라지게 한 거예요.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바다를 건너게 한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제 예굽의 군대들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가게 되니까 다시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로 채워져 갖고 그들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걸로 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간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사실 만약에 직코스로 갔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예굽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해요. 40년 생활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만나도 아침마다 만나 하늘로 내려와 가지고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약속도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의 약속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 끝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뭐냐? 이게 구약에 성취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바로바로 형성이 안 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다 뭐였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그래 또 교재에 보니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 자손에 대한 약속했지만 신약에서 성취된 거 아까는 저 구약에서 성취된 걸 얘기했지만 이제 자손에 대한 이제 신약에 대해서 성취된 것 여기에 대해서 교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은 뭐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사실 그 자손들, 후손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었어요.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 혈통적 자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신약 성경은 뭐냐? 신실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면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실 예수님 안에서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실 구원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 복음이 이것이 전세에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래서 혈통을 떠나서 인종차별하지 않고 혈통을 떠나지 않고 누구든지 사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공통점이 다 있어요. 다 이것이 평균 두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높낮이가 없어요. 인종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사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그럼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다 그 죄값으로 사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다. 그렇구나.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은 높낮임이 없어요. 인종 차별도 없고 높낮임도 없고 사실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걸 얘기한 거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 보니까 그렇구나. 이 신약 성경은 뭐냐? 신실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왜 불행이 왔고 죽음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후손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사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눠진다요.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천국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요? 사실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몸의 지체가 됐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누구든지 이방인과 그리고 선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뭐냐?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사실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이건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더 나가서 이제 상속자가 되어 나갈 수 있음을,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배소에서 이것을 전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별점이 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냐? 높낮임 없이, 인종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유대인과 다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도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이 궁극적으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각 나라와 이 족속과 백성과 이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 구성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누구든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다 형성됐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만 쳐도 12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5,000명을 생각해도 1200만 명 정도가 기독교니까 4분의 1 정도는 사실 기독교예요. 이것이 그래,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 너무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브라함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에게라도 뭐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것은 구약에도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또 자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세계에 와서도 다 이루어지는 것인 것,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땅에 대한 약속 또 신약에서 성취됐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구약 역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이루어져. 아까 설명한 것이 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 나갈 수 있음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죄책감에서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다? 그러면 내 안에 평안함을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첫날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외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고 똑똑하고 화려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만약에 내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 이것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 그럼 삶 자체가 사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사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보면 과거보다는 뭐 물질의 문명도 발달했고 과학의 문명도 발달했는데 문제는 뭐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점 기갈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여기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은 누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함과 영원한 안식을 누려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자손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뭐예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민족 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 민족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냐? 민족 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 강의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어떤 편파주의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면은 이거 차별주의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실 선민뿐만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 민족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민족 차별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만약에 대한민국에 기독교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랑하기 때문에, 전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각 때마다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듣다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얘기 다 들었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학우들은 처음 듣지만 그렇구나,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실정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 잠시 이제 쉬었다가 우리 5분 후에 정도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